할렐루야. 저는 진짜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박수 쳐주실 때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박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오늘도 하루를 또 허락하시고,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부활시켜 주시고 밤에 잘 때 그대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활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써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열심히 전도하셨죠? 배우시고 열심히 전도 안 하시면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냥 말로 할 때는 잘 따라오려고 하더니 복음을 또 들여대고 전하니까 안 와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속상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거부감이 일어나서 오히려 안 왔다. 근데 우리가 말로 아무리 그 사람을 위로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영혼이고. 여러분이 진짜 그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좋은 말, 또 착한 말, 위로,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냉정하게 보면은요, 그런 말은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거든요. 뭐 사랑한단 말, 위로, 모든 말은 세상에서 들을 수 있고 상담을 받아도 돼요. 근데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평소에 말로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잘 대하고 거부감이 안 일어났는데, 막상 복음을 들여대서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왜? 자존심이 상해서. 배운다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저 사람의 가르치는 데서 설득당했다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기는 죄 없이 살았다고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순간에 또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안 올 수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안 오면은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말로 설득하다가 놓쳐버리면 아깝잖아요. 근데 강력하게 복음을 제시해서 안 오는 것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무기를 들고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교회는 사단이 또 방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와라 이래서 뭐 잘해줄게 와라, 이런 데는 또 편하게 잘 가는데, 신기하게 뭐 좀 해주려고 복음 좀 전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데는 진짜 오히려 더 사단이 거기 가면은 완전히 사명자 되고 뺏기는 건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막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도요, 정말 요즘에 들어서, 특별히 요즘에 진짜 사람을 점점 못 믿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떡금 그냥 잊어버리고, 또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전화도 안 받고, 제 전화 안 받는 사람을 아주 줄 섰습니다. 줄 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전화로 저 사람 전화로 그냥 수시로 돌아가면서 우리 남편 전화로 옆에 있는 강도사님 전화로 막 계속 바꿔가지고 전화하고 이러면 받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데 왜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안 해요. 왜 안 받냐고. 저도 또 할 말 다 하고 끊어요. 그래서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식이고, 어저께도 아침에 꼭 온다고 했던 사람이 등록하라 그럴까봐 못 온다고 지난번에 한번 왔었어요. 근데 등록하라고 제가 등록을 어떻게든지 받아내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랬더니 굉장히 입장이 난처했나 봐요. 그래서 안 왔어요. 안 와서 어저께 꼭 오기로 했는데 어저께 또 안 왔어요. 근데 뭐 금방 전도사님이 등록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게 자꾸 떠올라서 못 가겠다고, 두려운 생각이 든다고, 저는 다녀보고 할 건데, 그래서 그럼 안 그럴 테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분명히 카톡을 받는데 안 왔어요. 근데 저녁 때 문자가 왔어요. 교회로 가다가 좀 늦은 것 같아서 그 가까운 교회를 들어갔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든지 예배 드린 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게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한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했어요. 어디 가서든지 예배를 드린 것은 참 잘했는데, 그렇게 도와주면서, 기도로 도와주면서 옆에서 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기도하는 우리 이 좋은 교회는 도대체 오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제가 이러면서 이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오늘 새벽에 문자 들어왔어요. 정말 고마운데 다음 주에는 꼭 하겠다고. 아주 또 봐야지 알아요. 못 믿겠어요, 사람을. 저는 이제는 이게 의심병이 생겼어요. 제가 하도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정말 안 지켜요.
근데 그리고 이 사람 약속 안 지키나 보다 이러고 그전 끝나지 않아요. 저도 할 말을 꼭 전화해서 다 하고서 그냥 포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이 사람 안 돼,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빨간 줄로 제가 다, 여러분 저기 그 동사무소 가시면은 저 사망했으면 빨간 줄 긋잖아요. 저도 그 사람이 이렇게 이름에 딱 이 사람은 아니다 이거 다 거요. 그러면서 내 노트에서 빨간 줄이 쳐져서 이렇게 낙제가 되는 사람은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왜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줄을 치고 있어요. 한 3, 4주 전에 우리 전도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노방전도 때 만난 아저씨가 한 분이 왔어요. 우리는 오는 날로 그 즉시로 데려 들어가서 이제 파워 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양육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한 팀을 하면 또 이제 한 팀 여기서 생기니까,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듣지를 않으면 중간에서 좀 힘들 수가 있고 말씀을 못 깨닫기 때문에 꼭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진도를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전할 급한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없이 뭐 5주까지 기다릴 수가 없이 그냥 그것만 전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합류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한테 이제 그걸 전하라고 해서 이제 우리 남편한테 배웠어요. 남자 아저씨가 64살 되신 아저씨가. 근데 2번을 와서 배우고서 안 와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막 저한테 문자가 와서 전도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 뭐 전도사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원래 자랑질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카톡도 경상도 말투로 썼어요. 자랑질 안 하는 사람인데 너무 뭐 훌륭하신 분을 만나서 제가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제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시려면 예수님 자랑하세요. 이렇게 해서 문자를 카톡을 보냈어요. 그 다음부터 카톡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요. 그래서 야, 내가 너무 딱딱하게 보냈나? 그렇게 하시려면은 제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하시는 게 참 그게 옳은 것입니다. 뭐 이렇게 부르게 했는데 너무 딱딱 잘랐나?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2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서 그저께 저녁에 우리 남편이 이제 카톡을 보냈더니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해서 일안교회에서 꼭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언제든지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이거는 안 온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그러네. 그랬더니 그동안 감사했다는 건 그럼 어떡하지? 한번 전화해보라고 그랬더니 남자들은 그렇게 거부하는데 전화를 해서 막 강요를 못 하더라고. 저는 그런데 전문인데. 그래가지고 전화해보라고 그랬더니 이거 전화할 뭐 가치도 없고 내가 전화해서 뭐라 그러냐. 왜 안 오느냐고 물어봐야지. 뭐가 그게 어렵냐. 전화해보라고. 그럼 내가 받을게. 그랬더니 전화했어요. 했더니 이제 쭉 얘기하는데 신천지에서 8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를 신천지서부터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왜 쉬는지 아세요? 한 번 예배 드릴 때 3시간을 드리는데 땅바닥에다 앉혀놓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앉아있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 계속해서 시험을 본대요. 그 시험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그 부분이 힘들어서 지금 2년째 쉬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근데 이 말을 할 때 기성교회,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해야 돼서 자기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래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러시냐고. 그 정도로 하셨으면 원래 우리는 뭐 많이 했든 안 했든 아무 직분도 상관없이 무조건 3가지 공부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뭐 기성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성교회들은 다 그런 게 있나 본데, 그래서 이거 말하는 자체가 이거는 벌써 기성교회라고 말하면 이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대화를 우리 남편이 돼서 이게 스피커폰을 켜놓고서 이제 들으면서 했는데, 신천지에서 사실은 8년 동안 훈련받았다. 그래서 성경을 다 많이 알겠죠. 아는데 잘못 알겠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니까 이게, 그리고 자기는 또 배워야 되잖아, 와서 새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자존심이 상하고, 또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너무 기성교회에 대한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뇌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하고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인사를 하지 말라. 인사가 뭔 잘못이겠어요? 근데 이단하고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단하고 인사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근데 이단하고 인사하다 보면 또 대화하게 되고, 대화하다 보면 차 한잔 먹게 되고, 차 한잔 먹게 되면 또 교제하다, 이러다 보면 그 사람 말을 자꾸 주워 듣다 보면 이게 우리의 영혼이 기스가 나는 거야. 기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영혼, 소중한 영혼을 깨끗하게 잘 보존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고 이렇게 성령의 정말 그 은혜로만 살아가다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단의 잘못된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요, 교리를 들으면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때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는데, 아,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전하시네?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돼요. 절대로 유익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여호와 증인을 만나서 얼마나 한번 또 해볼만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얼마나 또 이 입씨름을 했는지 뭐 탁탁 얘기를 하니까, 그때 뭐 제정신 아닐 때 제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나 그냥 예수님 믿고 얼마나 펄펄 뛸 때인데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두 사람이 온 거를 얼마나 난리를 치고 해댔는지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딸려서 갔어요. 일주일 있다가 물어보고 오겠다고 갔어요. 일주일 있다 또 왔어요. 또 만났어요. 또 만나서 붙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도 둘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너무 잘했다고 목사님한테, 우리가 여호와 증인 깨부셨다고 얼마나 좋아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다가 뒤지게 혼났거든요. 그걸 자랑이라고 지금 하냐고, 응?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고 하면서. 근데 내가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 아, 이겼는데 왜 그러지? 아니, 코를 납작하게 해놨는데 왜 목사님이 저러시지 했는데요, 진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런 어떤 말씀을 전하시면, 아, 그때 여호와 증인은 저 말씀을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래서 이래서 인사를 하지 말라는구나. 여러분, 정말 절대 이단하고 인사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전혀,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이단이 많아서 여자들은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정말 요즘에 전도를 해와도 이 사람이 진짜 이단, 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여호와 안상홍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인지 신경을 쓰고 유심히 관찰하는데, 이 남자가, 멀쩡한 남자가, 그리고 신사가 와서 그럴 때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발견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마 제가 볼 때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였었으면 계속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행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 파워 말씀을 전하면서 걸러져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안 나온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왜 그랬는지 인지 알겠다, 우리 남편이 그러면서, 그러면 알았다고, 그냥 다른 데 가시라고. 근데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교회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 사람은 거기 사람들 다 휘저으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그래서 참 우리가 정신을, 여러분, 이단에서는요, 한번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3시간씩 들어야 되고, 3시간을 들으면서 죽기 살기로 그걸 배워서 더군다나 시험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정말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한테 3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성경 시험을 본다면 다 떨어질 거야. 다 떨어질 거야. 한 명도 안 남고. 지겨워서 못 다니겠다고. 근데 신천지는 눈 뒤집어 쓰고 다녀요. 제가 여기 올 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거든요. 이상하게 안양에서 많이 타고 과천에서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내리면요, 줄기차게 그 신천지 건물이 있는 데로 들고 뛰어요. 제가 알거든요, 어느 건물인지. 글로 그냥 가방을 들고서 막 냈다 뛰어요. 야, 안양에 신천지가 진짜 많구나. 그리고 세주광교회 예배가 끝나잖아요. 울타리 있는 데로 전부 신천지가 와서 쫙 서 있어요, 주느라고. 그래서 그냥 또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전도사님 말고 대표로 나가가지고 어디다가 대고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걸 돌리느냐, 잘못된 걸 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더니 막 그 자리에다 놓고 막 찍어요. 사진 막 찍어요. 동영상 촬영하고 찍으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막 싸우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너네 울타리 밖이 너네 땅이냐, 너네 안에만 너네 땅 아니냐 막 싸워요. 우리한테다 막 그러면서, 왜 우리가 우리 맘대로 했는데 못하게 하냐. 막무가내요. 막무가내. 경우도 없고. 진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성경 적극적으로 알고 읽고 듣고 지키고, 그 사람들한테 성경대로 인사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성경을 알고자 해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빠졌어요. 성경에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배우기 위해서 가서 빠진 사람이 스스로 갔어요. 전봇대에 붙여있는 그 내용 보고. 그래서 스스로 간 사람, 그게 신천지인지 모르고 간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빠져서 온 가족이 다 빠졌어요. 아들은 신천지 목사님이 되고, 딸은 전도사가 되고, 예? 또 그 밑에 아들도 지금 또 뭘 하고 있고, 본인은 지금 어느 지역을 다 맡아서 가리키는 사람이고, 남편 빠지고, 온 가족이 다 빠져서 5 식구가. 한 번은 3일 갔다 왔는데 절대 못 나와요. 그렇게 그들은 눈을 뒤집어 쓰고 이러는데, 우리는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못 내고 계산 다 두드려 보고, 오늘 나가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오늘 바쁜데 저기부터 가야 될 것인가.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열심, 그 열정은요, 신천지한테 진짜 배워야 돼요. 신천지랑 이단한테 배워야 되고 부끄럽게도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우습다는 거죠. 성경도 모른다는 거죠. 열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계산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계시록 3장 1절, 오늘은 천국의 표대가 있는가. 제가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 중에서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 은혜를 받고 그냥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 다 레마가 됐던 말씀을 모아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이 2가지에 제가 특별히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5년이 넘도록 이렇게 달려올 수 있는 것은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 첫 번째하고 2번째 말씀에 제가 부서지고 깨져서,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더 이상 뭐 여기 이 세상에서 특별한 자로 정말 쓰임 받거나 어떤 뭐 그야말로 세상적인 말로 출세할 수 있는 확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영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조금 더 잘 되거나 이대로 사시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실 분이 뭐 있어요? 이미 우리 인생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 수준으로. 그렇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60, 70년을 이렇게 살다가 간다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7, 80년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서는 나 요 정도 선에서 딱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내가 다른 세계에 있어서는 한번 내가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좀 결단이 내려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일찌감치 그런 결단을 25살 때 내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황금 같은 시기, 그 젊은 날을 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정말 이렇게 달려왔어도 요만큼도 후회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역시 다시 한번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난 여전히 이 길을 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저는 후회가 없어요. 진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후회 없이,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짜 한 길만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후회 없어요. 또다시 태어나도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저는 이 길을 또 갈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제가 한 길만 왔는데, 근데 오늘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아주 절대적인 그런 그 결단하는 계기에 말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고 타협 안 하게 한 그런 결정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 병든 자를 고치셨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전도하셨고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위대하신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아버지 바람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목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정말 천국의 표대가 있는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며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사람의 말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맨 처음에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받는 자세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다가 아니라 태어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태어난 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계획으로 태어난 애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애가 나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나가야지 이러고 나온 애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의 은혜로 그냥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70년 7, 80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기회를.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대단해요. 너무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7, 80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 너무 대단하지만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7, 80년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노숙자로만 평생 사는 그거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냐가 더 중요한 거야. 어떻게 준비하고 사느냐가. 그런데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거듭나고 싶다 이래서 거듭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스스로 나왔든지 누굴 통해서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럼 나왔어요. 택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영원한 나라에 가서 7, 8억 년도 아니고 7, 80억 년도 아니고 한 번 이 땅에서 결정되면 영구적으로 거기서 영원무궁토록 살아야 되는 그 세계에서 어떻게 준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불신자들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끼리 본다면 기본밖에 안 되는 기본이에요. 이제 출발이라고요. 이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만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기회만 얻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구원은 거저지만 상급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도 가만히 있는데 상 받아, 가만히 있는데 학교에서 야 너도 상이야 너도 상이야 막 주진 않잖아요. 뭘 했을 때? 잘했을 때, 한계 있을 때, 뭔가 특별할 때, 그럴 때 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난 그런 천국이라면 안 가고 싶어. 천국은 다 똑같아야지 뭐. 천국이 또 차별이 있어? 그러면 안 가야 돼요. 그 사람은. 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틀림없이 말씀, 오늘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록 이 말씀, 계시록 말씀 말고도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말씀을 항상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듣는 자 항상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빠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왜?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듣는 자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마지막 때에 누가 복이 있는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인물이 잘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출세상속으로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잘 읽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충만하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게 뭘까요? 열심히 말씀 듣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저 말씀 사경회가 있다, 그저 주일날 예배가 있다, 수요일날 예배가 있다, 주일날 오후 예배가 있다, 새벽 예배 다 찬송하셔야 돼. 다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죠. 꼭 그냥 시간이 남아서 나와주는 것처럼, 특별해서 나와주는 것처럼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시간이고, 감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는 시간인데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가 예배 시간을 챙겨서 나와야 되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저나 여러분이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제 보시겠는데요.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구약에서요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던 이들도요, 죽을 때, 믿던 사람들이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우리도 죽을 때 믿음을 따라 죽어야 돼요. 그냥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질질 끌려가는 이런 죽음이 아니라, 야,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 품으로, 내가 예수님 품으로 간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믿음을 따라서, 그곳은 천국은 어떤 곳이고 기대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실제로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실제로, 물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천국을 저나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이거는 죽어야지 경험하는 거죠. 죽어야.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그 천국을 멀리서 보고, 여러분이나 제가 멀리서 지금 보고 있어요. 뭘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아,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저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 곳에 나는 언젠간 죽으면 그곳에 갈 거야. 그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하루에 10번 이상씩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너무 힘들 때는 힘들어서 천국을 생각해요. 너무 기쁠 때는 기뻐서 천국을 생각해요. 열매를 맺어서 기뻐서 하나님을 생각해, 천국을 생각해요. 열매를 못 맺었을 때 빨리 천국에 와서 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천국을 생각해요. 정말 저는 이래도 천국, 저래도 천국, 날마다 천국을 생각해요. 그래야지 세상 욕심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땅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누가 물으면 나는 외국인이야, 나는 나그네야. 여러분, 외국인은 뭐예요? 진짜 자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국적이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가면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자기 나라가 어디야? 한국이에요. 미국에서 우리 나라에 왔으면 그 사람의 국적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의 국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잠시 7, 80년 지금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으면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반드시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요. 그럼 우리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여기가 단 줄 알고 착각하고 살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 갈 사람으로서, 누가 물으면 저는 외국인이에요, 저는 원래 국적이 다른 데 있어요. 어디요? 천국이요. 이게 진정한 고백이 돼야 돼요. 나그네는 뭐예요? 떠돌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착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단에 붙지 하나 짊어지고 여기서 평생 이 자리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떠돌이에요, 떠돌이. 우리가 마치 7, 8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자리를 잡을 것처럼, 안 죽을 것처럼 여기서 출세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인가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다가 그냥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고 여기에 출세하려고 여기서 잘 살아보고 여기에 모든 목표가 있고 여기서 그저 성공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때 후회할 거예요. 반드시.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의 기회는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밖에 없습니다. 한 번이에요. 다시 한 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이 소중한 오늘 하루하루가 여러분이나 제가 얼마나 천국을 준비하는데 소중한 시간들인지 아세요? 영구적인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천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 하루를 얼마나 소중하게 써야 되고 얼마나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되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인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저는 외국인이에요, 저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제 본국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전도할 때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만 잘 살면 되지.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오늘도 그냥 어떻게든지 그저 저 나가서 막 놀아야죠. 그냥 신나게 살아야죠,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살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때를 준비하셔야죠. 그때를 준비하셔야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주 난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정말 가슴이 쳐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사람 맞나? 저 사람이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나? 막 이런 정말 질문이 저절로 여기서 막 우러나요.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는데, 깨달았는데, 천국 가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다시 살 건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해요. 그들은 영은 죽지 않는 거니까. 불신자들도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영구적인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고. 지옥이 얼마나 손가락 하나 물 한 방울 되게 혀에다 대는데 그게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면 얼마나 뜨거운 곳이겠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좀 주무시지 마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앞에 말씀들이요, 천국에 가면 해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 이런 쭉 말씀이 나와요. 다르다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으로 심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숨이 딱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해요. 썩을 거를 갖다가 죽어서 땅에다 옛날에 묻었지만 지금은 태우죠.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이게 참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 도대체 이 죽음을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가, 이게 진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답이. 썩을 것을 갖다 묻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거, 이 수치스러운 몸에 이거 죄인의 몸, 이걸 갖다가 죽어서 땅에다 묻으면 아니면은 화장을 하면 영광스러운 광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체로 약한 것입니다. 피곤하고 병들고 이런 이 육체, 연약한 이 육체, 이걸 갖다가 죽어서 땅에다 묻으면 강한 것, 병도 안 걸리고 피곤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육의 몸입니다. 고기 육자예요. 이 육신 덩어리 이거, 고기 덩어리 이걸 갖다가 죽어서 땅에다 묻으면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나니, 육신의 몸이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요 죽으면 영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영으로 다니셨어요? 아니에요. 분명 음식도 드시고 분명히 어떤 몸을 입으셨는데 영적인 몸을 입으셨어요. 이런 거하고 다르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몸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벽도 그냥 착 통과해버리고, 그냥 여기서 저 안 보이게 탁 한순간에 가버리시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다가도 탁 1초도 안 돼서 여기 오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 제한받는 몸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서 벽도 못 통과해요. 문도 하나도 못 통과해요.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게 돼요. 이거 이 제한받는 몸,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쑤시고, 비만 올라래도 쑤시고, 아프고 조금만 무리하면 피곤하고, 이런 몸 이거 싹 벗어버리고 그 나라에 가서, 그런데 제한 안 받는 진짜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 광채의 그런 영적인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별로 관심 없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별로 관심 없으세요? 저는 아주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야, 그럴 때 어떤 몸을 입게 될까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는 어디를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막 굉장히 저는 진짜 관심이 많아요. 이 천국에 대해서. 진짜 천국에 대해 호기심이 많아요. 그런 몸을 입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구덩이 가서 지옥불에 그렇게 고통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내 영이 살고 있는 육체가 장막집이에요. 내 육체가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나 이런 주택이지만, 내 영, 진짜 나는 뭐냐? 내 영이 나예요. 나, 영이 죽지 않는 내 영이 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고 있는 집이 육체. 이게 무너진다는 건 죽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거, 영원한 부활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이 육체를 벗어나서 이사가서 또 내 영이 들어가 살 수 있는 부활체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이 그냥 돌아다닐 수 없죠. 거기 가서 또 어느 집으로 들어가야 돼. 그 어느 부활체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이 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우리의 이 부활체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해야 돼. 이것 빨리 벗어버리고. 제가 96세 되신 그 어르신 요양원에 계셔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가서 그 복음을 전해드렸더니 그분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나 좀 빨리 좀 천국에 가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씀하시기엔 너무 살기가, 이 육체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도 없어요. 집이 무너져서 집이 다리에 힘이 없어졌어요. 눈꺼풀이 내려앉아요. 맷돌이 다 빠져버렸어. 맷돌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가 다 빠져서 창문이 다 닫혀졌어요. 눈이 자꾸 감겨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벗어나서 진짜 좀 천국에 가서 좀 이거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좀 그 새로운 집에 가서 살고 싶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그랬다가 오고 나서 3일 만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게 진심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걸어다닐만 하고, 아직 눈이 창문이 아직 올라가 있고 맷돌이 성하니까 아직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러기 시작하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 그냥 빨리 가서 그냥 주님 계신 곳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저절로 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멀쩡한 대로 젊게 그냥 80까지 젊게 살다가 탁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그럴 땐 너무 아쉬울 거 아니에요, 가려면. 근데 아주 늙어가지고 아주 힘이 없이 만들어서 아주 저절로 가고 싶다 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나 봐요. 미련이 없이 가게 하려고. 그래야지 가고 싶잖아요. 근데 펄펄펄펄 뛸 때 데려가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살만한데. 그러니까 그냥 아주 지겨워. 이제 이 세상에는 사는 게 아주 지겨워. 이제 진짜 아주 이 몸에 사는 자체가 아주 피곤해 죽겠다, 아주 그냥 빨리 가고 싶다, 이럴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에 그래서 늙게 만드시나 봐요.
그래서 하늘부터 우리 처소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 이사간 다음에 태우든지 파묻든지 찢든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살아계실 때는 그냥 정말 좋은 차도 한번 제대로 못 태워지 들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리무진을 갖다가 시커먼 거를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그 긴 걸 갖다가 거기다 태워다가 뭐로 태워요? 예? 돈 주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하가에다 실어다 태우든지 업어다 태우든지 들어다 아무 상관이 없어. 질질 끌어다 태우든지. 예? 살아계실 때 뭐래도 하나는 리무진 좋은 거 하나 태워드리지. 꼭 죽은 다음에 그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는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11장 35절에 보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요, 여자들이요, 자기의 죽은 자, 자기 자식들이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소녀의 일화 달리다곰 또 소녀도 살리셨잖아요. 이렇게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것을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리 부활시켰어도 그 사람들은 다시 살다가 또 언젠가는 죽을, 그 일시적인 부활이에요. 늙어서 죽겠죠. 그런데 그런 걸 부활로 경험해 보기도 했지만,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은 뭐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이에요. 영원한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악형을 받되 구차히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은 더 좋은 부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아니 진짜 나는 천국에 가서 더 좋은 부활의 목표가 있어요. 다시는 죽지 않을 부활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아니 근데 좀 대답 좀 하세요. 그런 소원이 없으신 분들은 뭐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살아가시잖아요. 언젠간 죽으면 난 천국에 간다.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다면요, 이 세상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후퇴하거나 거기서 멈추거나 뒤돌아서거나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부활을 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최고의 목표를 놓고 달려가는데 이 세상에서 그거를 흔들어 놓을 가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연단 가운데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맨 처음에 와서 공중전까지 지하전까지 겪은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왜 타협을 안 하는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 영원한 것하고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신앙이 후퇴돼도 되겠습니까? 불신자 남편 때문에 신앙이 후퇴돼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어머니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명예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모두 이 세상에, 아니면 핍박받는 것 때문에, 매받는 것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밑에 말씀해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남편이 핍박을 해서 열심히 못하고 좀 남편 비유 좀 맞춰가지고 데려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후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역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남편한테 맞춰서. 이건 벌써 내려간 겁니다. 내려간 거예요. 저는 남편이 협조 안 했을 때 절대 내려가서 맞춰주지 않았어요. 여기 있으면 끌어올렸어요. 왜? 이 사람 신앙이 연약하니까. 이걸 끌어올리기 힘들어요. 그만큼 피나는 노력과 전투가 필요해요.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끌어올려서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맞춰주러 벌써 내려가는 순간 자기도 내려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상담해 줄 때 그러세요. 가서 맞춰서 이번 주에 나오시지 말고 다음 주에 잘 맞춰서 구실러가 데려. 절대 이렇게 상담 안 해요. 본인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남편을 설득하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그래야 남편이 자매님 신앙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남편 신앙이 같이 좋아졌어요.
어떤 핍박도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목표로 가는데 타협할 수 없다는 거 철저하게 여러분 정말 아주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이야 저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제가 첫날도 와서 말씀드렸죠. 하늘에 있는 거 믿으시나요? 아주 진짜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세요? 예, 하늘에 있어요. 거기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이야 저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진짜 확신하고 사신다면 절대로 남은 인생을 요만큼도 세상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있는데 여러분이 내일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다시는 여기 못 돌아온다 그런다면 어떻게 가지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별의별 걸 다 팔아가지고 아주 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도 없이 싹 팔아가지고 가져갈 거예요. 다시는 못 들어온다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면 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있는 나라를 우린 다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남은 인생을. 왜? 그래야지 거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하니까 돈만 생각하지 여러분 전체 인생을, 시간과 모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런데 이상하게 시민권이 있는 것을 모르는지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적으로 땅 한 편 더 마련하려고, 집 한 채 더 사보려고, 이 세상에서 더 출세해보려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더 특별하게 해보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서 이 세상 목표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인데도.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3대 업종에서 정말 손이 잘라지고, 인천 같은 데는 진짜로 많더라고요. 동남아 사람들 진짜, 강남엔 그런 사람이 없는지 모르는데 인천이나 안산 같은 데 가면 정말 다예요. 다. 저 우리나라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중국 사람들은 말할 것도, 중국 그 한족도 그렇게 많아요. 중국 원래 중국인 그 사람들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면서도 와서 살더라고요. 이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저런 고생을 하고 있죠? 자기 국적이 있는, 시민권이 있는 나라에 돌아가서 남은 인생 30-40년을 잘 살아보겠다고 여기 와서 5년, 10년, 8년, 10년 이렇게 돈 벌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기다가 땅 사놓고, 여기다가 아파트 더 좋은 거 사놓고, 좋은 땅 사놓고, 여기서 그냥 자동차 사놓고 다 여기다 저금해놓고 돌아가는 날 딱 정해져 있는데 그날 빈털터리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 30-40년을 자기 고향에 가서 그렇게 살다 죽는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나갔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거보다 더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구냐? 날마다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우리 국적이 있는 천국에 거기다가 목표를 두지 않고 마치 다른 나라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고 삽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고생이잖아요. 평생을 정말 고생하다 살잖아요. 고생하다 가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허우적거리고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알뜰하게 돈 벌어서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집 더 큰데 자꾸 넓혀가고, 여기서 자꾸 땅 좋은 거 사놓고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야 오늘 저녁에 와 그러면 그냥 가서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불쌍한 성도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정신 나간 성도예요. 정신 나간 성도. 제발 오늘 이 말씀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다 있잖아요. 진짜 오늘 말씀 듣는 분들만이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분명히 세상 것에 집중하다가 가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단했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이 너무 많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다 해가 된다고 여겼어요. 다 해가 된다고.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지식도, 가문도, 모든 것이 다, 돈도 가진 게 너무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해가 된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랑할 거, 내놓을만 했던 것 해가 된다고 여겨본 적 있으십니까? 이 나의 인물이 이게 해가 되네, 나의 이런 이 어떤 정말 돈이 해가 되네, 나의 가문이 해가 되네,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이건 유익이 안 되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얻지 않았어요. 세상 것은 하나도 안 얻었어요.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렸어요. 오직 천국 것만 얻어, 영적인 것만 얻었어요. 어디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에서 잘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손해본 사람이에요.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너무 가치 없는 거라서. 근데 요즘 어때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오게 되는 시대고, 또 여러분이나 저 자체도 이런데 여차하면 빠져서 주님한테 날마다 그저 세상적인 축복만 구하고 있지 않은지 진짜 우리 돌아봐야 돼요. 주님을 믿으면 원래 세상 것은 놓는 거예요. 너무 가치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자기야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화장실에 있는 똥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습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거기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고 왔다 그랬어요. 가보니까 그곳에 어떤 곳인지 알았어요. 세상에 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차마 여기 와서 말해봤자 되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도 눈치를 채야죠. 셋째 하늘을 안 가봤어도. 야, 도대체 이 세상을 포기하고 남은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할 만큼 그 정도로 뭔가가 있나 보다. 그럼 나도 사도 바울이 이런 결단 내렸다면, 난 뭐 버릴 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뭘 버릴 게 있어요? 우리가 특별한 게 버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놓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냥. 근데 뭘 그렇게 그걸 못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버릴 게 없는데. 버릴 거 많은 사람도 딱 버리는데. 하나님은요, 기준이 이 세상 기준이 절대 아니세요. 절대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만 봐도 그렇지 않으세요? 12제자가 죽을 때라도 곱게 죽게, 고상하게 죽고 아주 멋있게 죽고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죽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배도 다 내버리고 너 나 따라와, 사람들은 어부 저기도 나 따라와, 그냥 자기의 직업이고 가족이고 배고 재산이고 다 버리고서 따라온 사람들을, 평생을 주님 따라 사는 사람들을, 아니 좀 잘 죽게 하고 멋있게 죽고 좀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같이 다 자살한 게 순교했어요. 순교. 하나같이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왜 순교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것에서 보상해 주시려고. 순교자의 상이 가장 크니까. 여기서 그 비참하게 죽었지만, 비참한 거 눈 딱 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넌 저기 가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준만 봐도 세상 기준이 아니시잖아요. 최고 좋은 걸로 갚아주시려고, 최고 멋있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최고 옆에다 놓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천국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과감하게 다 버리고 주님만. 여러분 뭘 버리셨어요? 그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냥 놓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미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이룬 건 아니잖아요. 온전히 다 이룬 거 아니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나요. 예수님 뭘 잡고 계시는 거 알았어요. 자기도 거기다 목표를 맞춰놓고 달려갔어요. 거기다 목표를 맞췄어요. 예수님 잡고 계신 거, 자기도 그걸 잡으려고 거기다 목표를 맞춰놓고 세상 것을 놔버리고 그걸 잡으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막 살았든지 간에, 죄를 많이 졌든지 간에,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세상적으로 막 살았든지 간에, 아니면 예전에 한동안 엄청 열심히 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이제 오늘로 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늘서부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 오늘 천국에 표대가 있는 거예요. 표대를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표대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절대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몇 년 살지 모르지만 그냥 교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오라래면 가는 거지 뭐 이런 신앙생활은 안 돼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 근데 우리가 최후의 꼬린 지점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거기다 목표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름의 상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목표를 맞춰놓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표에서 바꿔야 돼요. 방향 전환이 돼야 돼요. 어디로? 천국의 목표로.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목표가 없는 아이는 공부 안 해요. 목표가 없는 아이는 대충 살아요. 목표가 없는 아이는 세상에서 그냥 대충 뒹굴뒹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아이는 삶이 달라요. 공부하는 게 달라요. 계획이 있어요. 적당히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들락거리고 있지만 목표가 있는 성도와 목표가 없는 성도는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요. 목표가 있는 성도는 열심히 하죠. 부지런하죠. 적극적이죠. 주님만 위해서 살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전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절대 적당히 하지 않아요. 목표가 없는 성도는 할 이유가 없는데, 목표가 없는데 뭐로 나와서 날마다 교회 나와요? 뭐로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해요? 뭐 예배를 그렇게 철저하게 챙겨요? 목표가 없는데 대충 그냥 하다가 가면 되지. 그래서 교회에서 적당히 하는 사람 보면요, 아, 저 사람은 목표가 없구나 신앙에. 아, 저 사람은 목표가 확실한가 봐.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시험도 안 들어요.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목표가 분명한데 그걸 위해 달려가는데, 여러분,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까지 얼마나 뉴스 공개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막 비난과 문재인 대통령 모든 사람이 그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비난과 오해와 별의별 별의별 그 헐뜯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니 이 세상에 한 5년에 먹는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아도 데모를 나와서 하고 막 다 내려오라고 난리를 쳐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데, 저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좀 뭐라 그런다고 손가락질한다고 욕한다고 거기에서 타협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무너져서 되겠어요? 거기서 시험 들어서 흔들려서 되겠어요? 그 사람은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죠. 영원한 곳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왜 못 든다고요? 시험 왜 못 들어요? 네? 자존심 상해서 못 든다 그랬어요. 시험 왜 못 들어요? 기분 나빠서 못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흔들거리는 모습 보여주는 자체가 기분 나빠.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내가 자존심 상해서 얼굴이 시커멓다 하얘졌다 하는 그 자체가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저는 막 이런 말씀 지금 20년도 넘게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얼마나 가슴이 뛰고 막 도전이 되고 막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막 회개가 되면서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그런 모습이 안 보이네요. 그냥 아우 부담스럽네 조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으라는 거? 맨날 교회만 나와 앉아 있으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막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러셔도 저러셔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여러분에게도 저희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강력한 말씀이, 이런 도전되는 말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막 채찍질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행위를 다 아세요. 속으로 괜히 나와 앉아있다, 아니면 잘 나왔다, 아니면 난 진짜 그 마음에 안 든다, 이런 행위를 다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신앙생활 아주 지적으로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좀 이러신 분들, 고상하신 분들은 아주 적당히 지적으로 하는 게 적당히 하는 게 지적인 걸로 생각하시고 적당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인은 누구냐? 적당히 하는 사람. 아주 하려면 뜨겁게 적극적으로 하고 안 하면 때려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큰 집회 한 5, 6천 명 되는 집회를 했어요. 88 체육관 같은 데서.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쉬는 시간에 달려왔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근데요, 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뜨겁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럼 그만둬야 되겠죠? 훈련해 온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어요. 아니, 때려치라고 그게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래도 뜨겁게 못할 바에는 아예 그만두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아, 나 진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이 정말 예수님은요, 적당히 하는 걸 절대 못 보셔요. 절대. 오죽하면 토해버리고 싶다. 언제 토해버리는 거? 구역질 할 때 토하는 거잖아요. 구역질 할 때. 아주 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구역질 난다. 구역질 나.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이거예요.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나 요즘에 뭐 기도 제목도 별로 먹고 우리 남편도 잘 나가고 아우 뭐 너무너무 주식 투자한 것도 너무 잘 되고 아니 나 진짜 요즘 기도 제목이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데,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잘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나는 내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보는데, 내 영혼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육신적으로는 그게 잘 되냐? 내 영혼은 빈털털이네. 아주 아무것도 없네. 가난하네, 공고하네, 눈멀었네, 벌거벗었네, 가련하네. 너무나 한마디로 말해서 거지 같다는 거예요.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 나 자신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은요, 정금이에요. 불순물이 없는 금이에요. 순수한 정금이에요. 이것을 뭘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믿음, 순수한 믿음, 세상적인 섞이지 않은 믿음, 다른 것이 여기에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만을 갖는 믿음.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자를 얘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이 거지 같으면서 왜 이렇게 세상적인 걸로만 부자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겠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죄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을 뜨고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10개 보일시 열고 보라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 영적인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좀 뜨고 하나님이 뭐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좀 깨닫고 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만 말하느냐 이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데서, 미직지근한 데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 돌아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미직진한 기준에서 돌아서서 뜨겁게 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돌아서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적당히 한 사람이 많습니까? 누가 핍박해요? 진짜 핍박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어떤 사람이요? 적당히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을 내?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저만 믿나? 아이고 완전 열성분자야. 예? 광신도야. 광신도 얼마나 좋아요? 빛광자 광신도. 그런 사람들이 더 그래요. 시기 질투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옆에서 적당히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눈도 깜찍하지 마세요. 저는 이날이 때까지 시기 질투는 아주 옵션으로 따라다녀요. 진짜예요. 정말 저 시기 질투 안 한 날이 없어요. 안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정말 사람들로 인해서 시기 질투가 많았는지 몰라요. 원래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좀 열심히 하면 그 꼴 못 보고, 더군다나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니니 얼마나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았겠어요. 못하는 사람들이,
평신도는 시기질투 안 해요. 오히려 제가 다 말은 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서 좀 더 많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절제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말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못해요. 적나라하게.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리고 남편들의 핍박이요? 아이, 그건 양념이에요. 예? 그건 양념이야. 아, 그걸 가지고 왜 고민을 하세요? 양념이 안 쳐진 맛이 없어요. 여러분 양념 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걸 이상한 생각, 물론 힘들어요. 고민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성숙할 수가 있어요. 양념인데 뭐 양념. 자식하고 남편은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잘 믿어도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자식하고 남편은. 여러분 가만 놔둬도 저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저절로 기도 나오고, 잘 믿으면 잘 믿어서 기도해줘야 되고, 열심히 안 내면 열심히 안 내서 기도해야 되고, 안 믿으면 안 믿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 날마다 얘기해요. 그렇게 자식하고 난 평생 기도 제목이고, 열심히 믿는 사람의 핍박은 그건 그냥 옵션으로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옵션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주 맷집이 강해졌어요. 제가 웬만한 거 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까짓 거 그런 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3장 10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서 건축을 하라 하셨어요. 또 잘못 말씀하시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그대로 건축을 하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조심해서,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잖아요. 기초. 천국에 들어가는 기초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천국에다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지금 여기 하늘 비전교회 안에서도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금같이 정금같이 아주 진실하게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같이 반짝반짝, 어떤 사람은 은같이, 어떤 사람은 나무같이,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어떤 사람은 풀같이 엉망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이 안에 들어 계시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니고요. 아니 여기까지 나오실 정도면 적당히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의 공적이, 이건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거예요. 누가 지푸라기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겠다 그랬어요. 공적이 나타나는 터인데 이는 뭘로 불로 나타나요. 불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테스트,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딱 불을 딱 붙여보시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그렇게 진실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아무리 불을 붙여도 안 타잖아요. 오, 이거 진짜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진실하게 했구나. 그냥 상이에요. 상. 여기 나오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불만 딱 붙이면 홀라당 다 타버리잖아요. 여러분, 아주 재벌 부자가 아주 돈을 산더미로 집안에다 싸놓고 살았는데 부자라고 뭐 옷을 좋은 걸 입고 뭐 민코 코트 입고 자진 않잖아요. 속옷만 입고 밤에 자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홀라당 다 탔어요. 그 119가 가가지고 그 부자를 꺼냈어요. 그래서 목숨은 간신히 거쳤어요. 간신히 거뒀어요. 예? 간신히 건졌어요. 간신히 건졌어요. 그런데 어저께까지 재벌했었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처럼. 근데 목숨은 119 그분 덕분에 건졌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처럼 천국에서도 난 60년 신앙생활하다 왔어요. 난 모태신앙이었었어요. 난 몇 대째 믿었어요. 나는 직분이 뭐였어요. 그리고 갔어요. 한번 불 붙여버리고 적당히 하고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도 홀라당 같아서. 간신히 119 귀신 누구 덕분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지옥을 면했는데, 건져내면 거기서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천국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는 들어왔는데 한 거는 홀라당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누구는 피를 이만한 그릇으로 하나 흘리고 누구는 요만큼 흘려서 구원받았습니까?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진실하게 달려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그냥 대충 알아서 하다가 왔는데 홀라당 다 타버려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건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가서 뭐 면류관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있다고.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아무튼 그런 표현을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상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여러분, 뭘 받길 원하십니까?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난 적어도 천국에 가서 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떤 이런 목표가 정해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이 뛸 이유가 있어요. 뛸 이유가 있어요. 뛰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요. 근데 뛸 이유가 없으면 뭐 왜 뛰어요? 그냥 뛰면 이상한 사람이지. 히브리서 12장 7절. 히브리서 12장 7절. 12장 7절에 보면 12장 16절.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이래서 제가 저 자신을 자꾸 17절,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했어요. 여러분, 에사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한 뱃속에 들어앉아 있던 사람인데, 이 장자는 뭐예요? 상속권이 있는 자잖아요. 그 장자권을 경홀히 우습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냥하고 왔을 때 야곱이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 배고프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주면 장자권 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 이러고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내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보고 뭐라 했어요? 망령 들린 사람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망령도 여자, 제정신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여러분이나 제가 세상에 육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육신이 즐거운 거 원해요. 육신이 배고픈 거 원해요. 육신이 놀고 싶어요. 육신이 자고 싶어요. 육신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어요. 육신이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나라의 장자권을 잃어버렸냐? 그 시간에 주님과 복음에서 살았더라면 천국에서 장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다가 영원한 장자권을 잃어버렸냐? 역시 에사와 같이 정신 나간 성도라는 거예요. 망령 들린, 너희도 이런 자인지 살피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사람이 아닌지, 내가 지금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서 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고 지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나 자신을 살피라 그랬어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라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한 번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기회는 오늘 우리 목숨 붙어 있을 때까지밖에 없어요. 한 번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80이 돼서 하나님 이제 갈 날이 가까워오고 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다시 한 번만 돌려보내 주시자면 제가 40으로 돌려보신다, 정말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기회가 옵니까? 안 와요. 절대 기회 안 오잖아요. 어제가 오늘 될 수 없어요. 더 늦게 깨닫는 사람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사실이네요. 제가 다시 한 번만 세상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주님만 살겠습니다. 그게 기회가 옵니까? 안 와요. 한 번의 기회. 언제? 지금 현재, 내일 현재, 모레 현재예요. 이 하루하루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란 말이죠.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에서와 같이 이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영원한 장자권에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저번에 말씀 보셨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장 3절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절대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아주 신앙생활은 힘들 것이다.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아예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아이고, 난 뭐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뭐 이 정도 뭐 이거야 뭐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복이나 받아야지, 신앙생활하면서 뭐 안 되다가 풀리고 뭐 부자나 돼봐야지 이러고 만약에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면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하세요. 저는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시작했더니 힘든 걸 몰라요. 신앙생활이 육신으로는 피곤할 때가 있는데 그건 주님으로 해서 이렇게 하루를 써서 피곤하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기쁨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워요. 저녁에 누워있어, 오늘 이렇게 힘든 건 내가 오늘도 그래도 주님과 복음에서 사느라 그랬지, 허비한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느니라. 여러분, 병사로 복무하면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조카가 지금 군대 지금 논산에 내려갔어요. 오늘 군대 입대해요. 아예 미리 자기 생활이 없다는 걸 얼마나 주워 들었는지, 가서 아주 그냥 거기서 꼼짝 못하고 훈련만 받아야 되고 갇혀있다는 걸 얼마나 주워 들었는지요. 아주 그냥 한 달 전서부터 아주 밤늦게까지 노름하고 난리가 났더라고. 한꺼번에 다 노느라고. 난 처음 봤어요 정말. 아니 그렇게 한 번에 논다고 거가 뭐 안 가지고 안 답답한가? 그렇게 한 시간에도 더 놀라고 애를 쓰고 우리 동생이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주 질렸다고. 그렇게 군대라는 게 그런 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한 우리는 왜 그렇게 자기 생활이 많은지. 전도 나오세요. 오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오늘 손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은 항상 손님보다도 두 번째 순위예요. 우리 남편이 회사를 나가. 그래도 남편보다도 두 번째 순위예요. 자식이 또 일찍 온다. 또 자식보다도 안 돼요. 뭐 취미생활보다도 밀려났어요. 주님은. 예? 운동회에다 운동보다도 밀려났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또 몸보다도 밀려났어요. 얼마나 이유가 많은지, 얼마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군인이 맞냐 이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버려서 구원해놨더니 전부 이유만 대고 앉아있으니 그럼 누가 병사로 일을 하냐 이거예요. 군인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최전방에서 지키는 군인인데 전부 다 이유만 대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후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 군인들이 전부 군인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다 악한 영한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나 여러분이 진짜 회개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죄송해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법, 말씀의 기준에서 신앙생활 하자면 여러분 수십 년에도 소용없습니다. 직분 소용없어요. 모태신앙 소용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경기가. 어저께도 보세요. 축구하는데 그거 딱 그 룰을 어겨서 우리가 페널티킥 먼저 하나 넣었잖아요. 페널티킥. 그 룰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판독해가지고. 야, 세상에도 뭐 조금만 실수하면 판독해가지고 탁탁 가려내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판독 정도겠어요? 그냥 저절로 촥 그냥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법대로 신앙생활 수십 년 해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에요? 규칙이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실격을 안 당해요. 여러분,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하기 싫어도, 우리가 어려워도, 내 적성에 안 맞아도, 내 뜻이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 그렇게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 하셔서 천국의 표대를 세워놓고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듣는 사람에게 큰 축복이지만 부담스러워 진짜. 죽겠네 진짜. 이거 오늘 괜히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안 들어, 이제 안 하자니 안 들은 것만도 못하고 날마다 찔리고 걸리고 하자니 정말 너무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그래나 저래나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그냥 기쁨으로 하시면 최고예요. 할렐루야. 네, 10분 동안 쉬겠습니다.